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일까요? 아니 그럼 내 피는 보배롭지 않나? 생명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 귀하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다 나한테 준다고 해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죠?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죽어. 그죠? 그러면 가질 사람 있겠어요? 예? 하루만 다 세상을 다 가져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드시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다 드셔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죠? 여러분 자신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얼굴이 보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 내 얼굴이 보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그죠? 자기 얼굴은 지금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그죠? 내가 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럼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듣는 옛날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기쁨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천사가 가장 청해했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200평짜리 집에서 침대가 뭐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전보 사이즈, 하여튼 엄청나게 큰 푹신한 침대,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돈을 달러를 100달러를 이제 베개를 만들어 갖고 베고 잔다 한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마음이 편해야 안식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식이 뭔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통장의 잔고가 안식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녀들이 안식이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쁘고 이쁜 부인이 안식인가요? 무엇이 안식인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내 영혼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안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하 영광을 다 가졌던, 다 누렸던, 그런 권력을 다 누렸던 진시 황제도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언제 나의 정적의 손에 내가 죽임당할 줄 모르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싶으셔서 천국에도 안식 깨져버렸으니 어떻게 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천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냐. 여러분도 지금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갔던 그 세상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한번 뭘로 빠졌어요? 물로 한번 빠졌다가 담갔다가 이제 건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자기랑 똑같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자기 자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자기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탁 넣었더니 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흙이 인형인데 사람에 대해서 막 움직일 수가 있을까?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러면 가만 내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으니까 어떻게 돼? 냄새 나죠.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원래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을 파고 묻었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흙에 땅에 묻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원래 근본은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다시 흙이 돼요. 왜? 영혼이 육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었을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수고하고 슬퍼하면서 고통받고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천국에서부터 깨트린 놈이 있었으니까 이게 마귀죠. 그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또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트려요? 아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갈빗대에서 그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저주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계속 악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아름다우면 그냥 무조건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계획하는 거죠? 마귀가 계획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아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존에도 결혼식이 있고요. 그죠? 아마존에 그냥 원숭이처럼 벗고 사는 사람들도 다 결혼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혼례식이 있고요. 그죠? 미국에도 웨딩이 있고요. 독일에도 결혼식이 있고, 다 문화마다 다 다르지만 결혼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는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든다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생산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허락도 없이, 부모 허락도 없이 그냥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는 누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죠. 예. 그 아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담에게 주셔서 흙이 살아나서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아담 안에 누구 말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아담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귀의 말을 하게 되고, 그죠? 네.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귀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말은 어떤 걸까요? 시기,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하는 말, 막 혈기 부리는 말, 욕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났을까요?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왔을까요? 그죠?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 서로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몸이 있지만 마귀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나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는 본래 악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사랑하셨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세상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민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왜? 내가 바로 세상이니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져 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집도 없는데요, 무슨 세상이 내 겁니까? 그러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게 아버지 것이 누구 거야? 내 것이지. 할렐루야. 내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아, 이 세상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75억 인구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금도 아니에요. 음도 아니에요. 썩어질 금도 아니고 썩어질 은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년된 만년된 나무도 아니에요. 가장 값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자기는 죽고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민준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준이 엄마는 그때 이를 악물고 소리도 안 지르고 하면서 피를 쏟았다 이 말이에요. 니는 기억 안 나지? 아빠는 다 봤어.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자기 생명을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귀하지 않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왕따야, 나는 교회에서도 왕따야, 나는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어, 나만 미워해. 오빠들은 사랑하고 언니들은 사랑하면서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교회 오면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하는 사람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랑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사세요. 왜? 이 세상 전부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다 한번 줘보겠다고 응애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돼? 빈손 들고 가잖아. 근데 믿는 사람은요 빈손이 아니야. 아멘. 어떻게 빈손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는 뭐하러 이 땅에 존재하느냐? 씨를 뿌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려고 존재한다. 아니 남자들이 다 그러지 뭐. 여자들이 무슨 씨가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응? 자식이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패한 농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버지의 씨로 자식 농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뭘 해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저주받았다 임마, 너는 죽어라, 없어져라 하고 뿅 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담이 머리예요. 아담이 머리. 따라서 머리, 조상, 근본이고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거를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고 잘 따졌던 사람이야. 너희 조상이 누구냐?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러죠. 근데 가문이라는 게 가문.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민준이가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뭐 해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네가 할래?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내가 돼야 된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죠? 가문의 영광. 우리도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영광이 돼야 돼?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돼야 돼. 저는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거든요. 뭐 인정 안 하시고 싶어도 저 혼자만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큰아버님 이따가 오실 거거든요. 축도하시려. 이제 그분이 셋째 큰아버님이세요. 첫째 큰아버지부터 여섯째 이제 작은 아버지까지 총 6분이 계시는데 조남이 어떻게 되냐면 광산김가에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좀 귀찮으셨나 봐. 이름 짓기가 좀 귀찮으셔서 갑을병정 이렇게 갔어요. 갑을병정. 그래서 숫자 돌림이시니까 원래 가문 있는 사람 돌림자가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야. 이제 갑을병정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김갑, 갑자 숫자, 김갑수, 그다음 김을수, 금갑을병, 김병수. 그러니까 오늘 오실 분이
김자 병자 숫자 쓰시는 목사님이시 이제 오시는데, 그다음에 김정 가불병정 정수,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세요. 김종자 숫자, 그다음에 김지, 김지자 숫자. 그 무슨 지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불병정 종지 이렇게 해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넷째 큰아버지 빼고. 이 넷째 큰아버지 신학교 갔다가 못하겠다고 뛰어나오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울고 불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우리 김갑자 숫자 큰아버지 그 아들들이 다 목사, 한 사람 빼고 세 분 목사. 그 을자, 그분도 아들들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아닌가 그분은. 그다음에 병수 목사님 그 아들들이 목사. 그다음에 그 김정수 목사님 그 아들들 목사. 그리고 이제 저도 형하고 저하고 둘인데 둘 다 목사. 그리고 막내 작은 아버지도 딸만 둘인데 사모. 이렇게 되고 손자들도 전도사, 목사 해가지고 20명이 넘어요. 죄종들이. 그럼 믿음의 가문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누가 인정하는 믿음의 가문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조상들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참 주변에 제 이제 같이 만나시는 목사님들이 조금 억울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은 뺀질뺀질하고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목회하는 분 참 잘하시거든. 그죠? 그런데 막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막 기도하시고, 그런데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머니 때부터 계속 쌓인 기도가 있더라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그 혜택을 받더라니까. 이 성경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이 기도가, 쌓인 기도가,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그 믿음의 가문에 이 부모를 둔 그 이제 집안들은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쌓인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부터 해야 되겠다. 아멘. 나부터 정말 믿음의 가문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흔드는 그런 큰 주의 종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윤석전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핍박하시는 그런 가정. 그 집안 대대로 그 동네에서 우상 숭배하면은, 제사하면은 마을 제사는 다 드린 우상 숭배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유교의 가문.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그런 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큰 종을 만들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제 막 커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바로 저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어? 너는 이제 뭐 해라? 필경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아멘. 땀을 흘려서 먹고 산다는 말이 무슨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농사져라 이 말이야. 농사지는 게 뭐예요? 씨 뿌리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네가 먹을 거야. 그전에는 농사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하기 위해서 창조하는데 그 답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뭐가 나와요? 경작이 나오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사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이 보이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요. 자손을, 육신의 자손도 번성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농사라고 그러죠. 자식 농사. 그죠? 그래서 아담이 했던 게 뭐예요?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했던 게 뭐예요? 농사를 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벨이 했던 게 뭐예요? 양을 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봐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다 보여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텐데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룬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는요 정말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금술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뭘 웃으세요? 자식을 그냥 힘나는 대로 낳았는데 몇 명 낳았냐? 딸을 9을 낳고 아들이 아쉬워서 딸을 9 낳은 거야. 첫 번째 딸, 두 번째 아들이 있어야지 또 딸, 셋째도 아들이 있어야 또 딸, 넷째도 아들이 있어야 또 딸.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모 여기 와 계시는데 다섯째도 낳았는데 아들이겠지 했는데 아들 같은 딸, 여섯째도 딸, 일곱째에서 맞죠? 아들이란 거야. 아들 하나로 좀 그렇겠다 싶어서 또 욕심 부렸는데 딸. 이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딸. 그래서 딸 9에 아들 하나를 낳으셨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데, 그죠? 근데 두 분이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그냥 친구야, 친구. 그냥 친구. 그래서 우리 외 할아버지께서 좀 일찍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3살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우리 외할머니는 그 이제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시면서 조용필의 친구여를 부르셨어요. 꿈은 하늘에서 친구여 꿈속에서 하면서 평생 그 노래를 부르면 남편이 생각나고 그랬나 봐. 하여튼 근데 여러분 친구가 뭔지 아시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친구야.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야. 그만큼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네 친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요 다 예비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같죠?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같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아멘. 우리 모친 마리아도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영원히 나의 형제가 되는 거고 모친이 되는 거고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할 존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의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죽여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만약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돼? 천국에서 또 뭐가 깨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천국에서 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처음에 말한다 이 말이야. 내가 제일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라. 왜? 니네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비꼬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야. 예? 아버지 말을 잘 들어라. 왜?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지옥 가니까 제발 너 내 말 듣고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된다는 그 애절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에요.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이게 아니에요. 공산당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애절한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살리고 싶은 애절한 심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지옥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애절해서 간절해서 가장 귀한 자기 품속에 있던 자기 말 잘 듣고, 응?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보내셨어요. 왜? 왜 육이 필요했어요?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아멘.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십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죠? 엄마가 아기 낳는데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 안 그래? 그죠? 배 안 아프고 낳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안 아프고 아기를 낳는 방법 없을까?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죠?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그랬거든. 네가 사랑하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가. 왜? 하나님 아들 태어났거든. 그러면 누가 난리 납니까? 마귀가 난리 난 거야. 요거 큰일 났다. 우리 잡으러 왔다. 그래서 마귀 왕 루시퍼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죠? 저기 이집트로 갔거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30살 딱 되시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딱 예수님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고 목마를 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했다가 어떻게 돼? 박살나죠. 그죠? 그리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요렇게도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도 쳐 죽이려고 그러고 벼랑에서도 밀어서 죽이려고 해보고, 그래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샀어. 돈 주고. 누가? 마귀가 돈 주고 샀어.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이 원수 같은 예수를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아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머리입니다. 아멘. 머리예요, 머리. 아담이 머리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든 후손들이 머리가 죽으니까 다 죽는 것처럼, 그죠? 진짜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머리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다 통째로 아버지처럼 책임지시고 부모님처럼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다 책임지시고 본인이 다 짊어졌어. 어디다? 자기 육체에다가 짊어졌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육신은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다시 출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싹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아담이 조상인데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게 망령된 거야. 참남한 짓이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이게 망령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준이가 강지사님한테 아들아! 이래봐. 그럼 동원이가 뭐라고 그랬어? 형 미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망령된 일이지. 어떻게 아담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가 되려고 그래? 망령된 짓이지. 근데 그 망령된 짓이 행실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은, 구속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그죠? 피 안에 있죠. 그 누구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 안에 누구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영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럼 누구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쳐가지고 피를 쭉쭉 흘려. 그러면 제가 어때요? 그 피를 보고 소름 돋아요. 왜? 피가 땡기니까. 그래 안 그래? 영화를 보면은요, 총에 맞고 피를 막 흘리고, 칼 맞고 막 팔이 잘려서 피가 터지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근데 내 아들이 놀다가 다쳐가지고 자동차 문에 손이 찡겨가지고 손이 시커멓게 되면은 내 손가락이 아픈 것 같고, 그래 안 그래요? 찌릿찌릿한 것 같고, 그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 피가 땡겨서 그래. 그죠? 피가 땡긴다는 말 아십니까? 피가 땡겨서 그런 거예요. 그 누구의 피기 때문에? 내 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보혈을 마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건 내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취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그 피는, 그 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게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왜 보배롭습니까? 모든 인류 역사상 죄 없는 피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만 죄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배라는 거야. 여러분, 보배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표 한 장이라도 끝까지 쥐고 있어봐. 100년 살다가 죽으면서 아들 물려주고, 그 아들이 100년 살다가 그 아들 물려주고, 그 아들이 100년 살다가 아들 물려주고, 나중에 세월이 한 500년 1000년 지나면 그 우표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그죠? 그러면 값어치가 얼마야? 10억 20억 이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종이 쪼가리 한 장도 그렇다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영원 끝까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얼마나 귀한 씨입니까? 그죠? 그 귀한 씨는 딱 하나밖에 없는 씨야. 이거 없어지면 안 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 딱 한 씨, 이 씨가 땅에 딱 심겨지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땅에 썩어지니까 3일 만에 싹이 나가지고 부활돼가지고요, 이게 많은 열매가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살릴 수 있는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아닌 이만한 걸로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니까 2만 명이 먹더라니까. 이걸 뭘 말합니까? 내 한 몸이, 내가 하늘에서 온 양식이고 내가 떡인데 너희들은 나를 뜯어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먹고도 남는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농사의 비유야. 씨 하나 뿌렸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신 농사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육신은 흙이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몸이 있을 때 농사를 져야 돼. 내가 먼저 살아있는 씨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살아있는 씨는 뭐라고 했어? 내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씨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해서 멸망받고 지옥의 불에 던질 때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 보배로운 그 말씀이 마귀의 말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일할처럼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이제 씨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이게 농사예요. 회개가 뭐예요? 밭을 갈아 엎는 게 회개야. 아담에게 너는 땅을 갈아서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좋은 씨를 뿌려야 네가 산다 이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가지고 회개하세요. 땅을 갈아 엎으세요. 옥토가 되게 하세요. 아이고 이 정도 바위 조금 있다고 뭐 이 정도 가시동불 있다고 뭐 씨가 안 자라겠냐 하고 거기다 뿌려봐. 어떻게 돼?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마태복음에 금방 재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금방 넘어져서 그 씨는 사라져버리고 다시 마귀의 씨로 막 그 밭은 밭이 아니야. 이제 돌짝이야. 가시 엉겅퀴야. 거기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밭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도 개가 나면 내가 땀 흘려 개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시고 아멘. 그리고 회개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겼을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뭐 해야 됩니까? 또 눈물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가지고 뿌리는 거야. 그 보배로운 피를 뿌리는 거야. 보배로운 피를 뿌리는 거야. 예?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수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주문 아니에요, 목사님? 뭐만 하면 예수피. 누가 아프대? 예수피. 뭐 그럼 뭐 예수피. 입에 예수피가 달려 있어요. 예수피 힘내세요. 예수피. 그럼 뭐 주문이야? 왜 저래?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주문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능력이 될 수도 있어.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 아멘. 믿음으로 예수 피, 이 보혈의 능력 이거를 믿고 외치면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같은 믿음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야? 화단마귀 귀신이 예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해. 왜? 아니 예수님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거든. 얼마나 무서워? 그래 안 그래? 응? 얼마나 무서워? 싸움도 그렇잖아요. 덤벼 막 두드렸어. 완전 두드려서 잡아뜨렸어. 근데 씨 웃으면서 일어나. 그러면서 소리 놓잖아. 또 때렸어. 때렸는데 또 때려봤더니 다시 씨 웃어 일어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응? 응?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죽이실 줄 알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네. 그러면 귀신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 무섭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 십자가로 우리가 거기서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능력자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해? 사단마귀 귀신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벌 떨고 그 이름 앞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 가져야 농사를 짓지. 그죠? 곡괭이로 파는 것이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거? 포크레인을 파는 게 편하겠어요? 밭을 갈 때도 내가 쟁기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그 뭐라죠? 트랙터? 경운기 말고 트랙터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미국에는요 땅다리가 넓어가지고 씨를 뿌릴 때도 비행기에서 막 뿌리고 농약을 뿌릴 때도 비행기로 타고 얼마나 넓은지. 그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우리는 뭘로 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하는 방송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만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할렐루야, 얼마든지 사용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10월 달에도 제가 베냉에 갑니다. 베냉 따라갑니다. 거기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분들은요, 밤에 모이면 그림이 안 나와. 밤에 모이면 20만 명 넘게 30만 명 넘게 모여 있는데 밤에 모이면요, 아무리 카메라를 찍어도 그림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은 거긴 조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막 몇십 명 찍었는데 한참 봐야 돼, 이게. 그래요.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렇게. 그런데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들이 살아나면서 무슬림이 2,000명 이상이나 막 기독교로 개종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수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뭐 에이즈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기머리 듣게 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능력이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라니까. 그 안에 귀신들이 싹 떠나가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천국제사가 함께 그 일하시는 그 현장,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시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씨가 되면 안 돼. 아멘. 땅에 신겨서 썩어서 그냥 지옥으로 내 영혼이 끌려가는 그런 죽은 씨가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아멘. 나 죄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생각으로 악한 말 했던 거, 욕했던 거, 사람 미워했던 거, 비방했던 거, 시기했던 거, 싹 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어디가 만날 수 있어요? 어디가 만날 수 있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성령이 그 현장, 그 자리, 그곳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장악하시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보고 여러분들이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예요. 벤허란 영화 보셨습니까? 벤허, 유다 벤허 영화 보셨습니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그 무서운 문둥병으로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얼굴들이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됐는데, 유다 베너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그 현장에 어머니하고 그 누이 동생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봤을 때 그 더러운 질병이 깨끗함을 입는 거. 아멘.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각색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뿐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흘린 보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내 영으로는 만나는 거예요. 육은 만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썩을 거니까. 누가 만나야 돼? 내 영이 만나야 돼.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죠. 오늘도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숨기지 마세요. 낱낱이 다 고백하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죄 지은 거 알게 해주세요. 왜? 오늘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이, 자녀된 이름이 생명책에 내 아들 누구, 그 족보라고 하잖아. 족보. 그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광상 김씨, 뭐 이제 문정공파 족보. 내 이름이 있어.
있으면 뭐해 거기에?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있으면 뭐해? 그 집안 유교로 뭐 그냥 제사만 이제 하는 그런 집안인데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뭐해? 그게 뭐 영광이야? 아무 영광도 아니야.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렇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은 진짜입니다. 아멘. 거기에 그 족보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이름이 적힌 그 족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혈통이 같아야 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이 돼서 그 족보에 이름이 써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있는 것처럼 그 족보는 예수님도 육신의 족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족보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족보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족보로? 생명책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기 다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족보에서 파버린다. 누구 말 안 들으면? 아버지 말 안 들으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응? 이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 소리 들어본 사람? 민기 왜 딴 데를 봐? 넌 아니야? 진짜? 응. 너는 족보에서 파버려 이놈 새끼야. 아버지를 부르지 마. 왜?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죠? 근데 진짜 생명책에서는요 이름이 흐려진대요. 왜? 아들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 잃어버리고, 또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마귀 족보에 들어가. 에? 마귀 족보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 귀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거룩한 보배로운 보혈로 내 이름을 쓰세요. 아멘. 영혼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냥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흐르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이름을 닦아야 돼. 아멘.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날마다 기록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 이름 부를 때 출석 부를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늘에 속한 육신 형상을 입고 예수님처럼 들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게 아니요. 나도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죄 많이 졌어요. 속으로도 짓고 또 행함으로도 짓고 얼마나 더러운 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류사상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에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썩을 거니까 더러운 거야. 그러나 썩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 말입니다. 그 피로 내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옥 같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내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몰아내 주시고 모든 저주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피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 삼상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